신약성경 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밖에 형형색색의 단풍이 들고 있는데요. 당신이 단풍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단풍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단풍을 보러 선악산에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잘 다녀왔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보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아들하고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영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운 그런 때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가 이제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어요. 북쪽에 가버나움과 베세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세다 출신이고요, 주로. 그다음에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나 베세다 쪽은 그 해변이, 그러니까 물과 이 묻이 만나는 곳이 완만한 그런 경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살기도 좋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대인들이 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건너가면, 그러니까 반대쪽에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이제 가다라 지방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돼지고기 먹지 않지만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동물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돼지떼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돼지를 다 어디서 키워요? 축사안에서 이렇게 아주 밀집해서 키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니 뭐 멀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축사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우기 전에는 돼지도 어떻게 된 겁니까? 방목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양이나 소, 염소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돼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들판에 막 풀려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가면
돼지를 그렇게 양과 염소 뭐 소처럼 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은 탕자가 먼 곳으로 가가지고 뭘 키우고 있습니까?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돼지들이 많은 곳은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부정한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자 둘이 라고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 어떻게 보면 그냥 부정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넘어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또 지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무덤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또 부정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 죽은 자들이 있는, 시체들이 있는 곳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사람들이 사람이 장례가 나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굳이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떤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곳에서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그래도 얼어 있는데 거기에 눈이 더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냥 보통 마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28절에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몹시 위험하고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아니면 달려 나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도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끼치고 있는 해악이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돼지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부정한 땅에,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도 아니라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문제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사납게 만들고,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든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분이 한 분 계세요. 20세기에 아주 유명하셨던 작가분인데, 여러분, 이 분이 쓴 책 중에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의 형식이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귀신인데 어떤 귀신이냐? 선배 귀신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쓰느냐 하면 자기 조카인 웜우드에게 쓰는데,
이 조카 워무드가 이제 신참 귀신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 가서 사람을 유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려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고참으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았더라, 이런 내용을 편지로 이제 써주는 그 형식으로 이제 책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신참 귀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네가 담당한 인간에게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어라.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너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신을 무시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귀신을 전혀 조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귀신이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조심하지 않는다고요? 귀신이 조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신을 대적하는 것이죠. 귀신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은 어떤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두려운 것이지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은 어떻습니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장악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건너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한밤중에 건너야 하는 바다였어요. 그리고 풍랑과 파도가 치는 그 배를 삼키려고 했던 그런 바다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선 사건들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든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나의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백부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귀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방향에 있는가 아니면 나쁜 방향에 있는가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돼요.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순방향에, 좋은 방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쁜 방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역방향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순방향에, 좋은 방향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것을 고쳐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역방향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도 어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귀신들도 알고 있는 어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들은 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때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종말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종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종말이에요. 이 초림 때도 종말이 온 겁니다.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때가 바뀌면 모든 것이 사실은 바뀝니다. 여러분, 물때가 바뀌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때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저 멀리 나갔다가 때가 바뀌면 이제 물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때가 바뀌었는데 이제 썰물 때가 끝나고 밀물이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그 갯벌에서 계속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바뀌었습니까? 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때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인들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한 그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때가 또한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말의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귀신들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회개할 때가 오지. 아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여러분, 귀신들은 계속해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도 시작되었고 심판도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변한 것을 알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사람에게서 내쫓으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떤 요청을 합니까? 31절에 보시면은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들은 돼지 떼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귀신들은 돼지들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허락으로 그 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귀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 엉망진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통제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귀신은 이렇게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어떤 일을 잘 통제해서 일이 되도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정상으로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돼지떼가 이렇게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는 일이 벌어지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33절에 보시면은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도 그 근처에서 본 거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갑작스럽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상이 되는데 이 돼지떼들이 미쳐 날뛰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신들이 치던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달아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고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나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지금 바다 건너편에 아까 가버나움과 베세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나 살펴보았지만 그 가버나움이나 베세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가족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문제가 생겼잖아요. 돼지가 치던 돼지들이 바다에 들어가 죽는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귀신 들린 자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 들리지 않았던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은 상관이 없다. 우리 일은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사실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싫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내 삶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살기 좋아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 내리기 좋아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좋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말해 주실 때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을 이게 힘들다 피곤하다 귀찮다 하지 않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삶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냥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인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려 오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한밤중에 건너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한밤중에, 그리고 그 잔잔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이 치는 바다를 건너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앞에서도 물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도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의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가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건너편 이방인의 동네에서는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직접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큰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큰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그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은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저도 병원에 가는 거 싫어해요.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싫어요. 아프다고 말하고 뭔가 뭔가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귀찮게 할 것 같아서 싫어요. 병원 가는 게 싫어요. 저도 지금 이번 올해가 건강검진 받는 해인데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최대한 11월 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미루고 있는데 뭐라고 또 말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너오시는 예수님, 하늘에서 이 땅으로 건너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상관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이고 또 은혜 받을 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큰 상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하나님 실마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침과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이방 땅에 살고 있고 무덤에 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그 사람도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혹시 마음속에 나는 주님과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혹시 품고 있었다면 그 마음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이 주님의 때이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 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을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